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6절, 제가 먼저 1절 말씀 받들어 읽고 서로 교독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점탕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이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ANC 오늘의 교회 제1대 담임 목사님이시고 현재 부산 호산나 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유진소 목사님께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신앙, 이런 귀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강단으로 모실 때에 우리 환영의 박수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오니까 박수가 좀 더 길어진 것 같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제가 여러분을 뵙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다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 여기는 코비드-19이라고 해서 받았죠. 그것 때문에 그래서 올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살면서 이런저런 어려움도 많지만 그 지난 3년 동안은 특별히 좀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특히 목회적으로 저한테는 아주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현장 예배를 포기하는 결정을 했어야 하니까 정말 어쩔 수 없이 현장 예배를 포기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결정을 할 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정말 그 결정을 하는 순간에 이거 정말 잘못하는 거 아닌가, 내가 큰 실수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 두려움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 결정은요, 결정은 예를 들어서 짜장하고 짬뽕 먹을 때 짬뽕 먹어야 했나, 이 정도의 결정 후회가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내 삶에서 가장 큰 잘못을 하는 것이 아닐까 싶은 두려움이에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2020년 2월 달 마지막 주에 토요일 날 전격적으로 결정을 했는데 버티다가 그 결정한 그날 밤에 제가 가위가 눌렸어요. 밤새 고민했어요. 꿈속에서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잠을 거의 못 잘 정도로 힘든 그런 시간들을 겪으면서 지나왔습니다. 그것이 한 번만이 아니고 계속 이어지는 거니까 정말 어려웠죠. 자, 이렇게 그것 말고도 너무 어려움이 많죠. 그 중에 특별히 정말 사랑하던 분들을 코비드-19 때문에 잃어버리고 다시 뵐 수 없는 그런 고통은 또 어떤 것보다 큰 고통이죠. 이런 코로나, 이 코비드-19 이거 겪으면서 그때 우리한테 가장 많이 올라왔던 질문, 그리고 서로 가장 많이 나누었던 이야기, 그것이 바로 뭐냐? 이 코비드-19, 이 팬데믹이 이게 영적으로 우리한테 뭐냐 하는 질문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냐 하는 질문을 스스로도 많이 했고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코비드-19 이것이 우리한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우리한테 축복입니까? 아니면 저주입니까? 어느 날 갑자기 덮쳐왔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것까지 무너뜨리는, 그걸 다 포기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불편과 어려움과 고통을 준 이 코비드-19, 이것이 우리한테 저주냐 아니면 축복이냐 하는 거죠. 당연히 저주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아니다,
오히려 축복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정말 이 코비드-19 이것 때문에 우리가 겪은 고통을 생각하면 이건 당연히 저주죠. 저주가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고통이 오겠습니까? 하지만 또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진짜 소중한 것인데 소중한 줄 모르고 지내왔던 것을 새롭게 귀하게 발견했으니까,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다시 한번 붙잡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삶의 의미로 본다면 축복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자, 제가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뭐예요? 저주입니다. 이건 당연히 저주예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저주인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신앙의 사람에게는 이것은 축복입니다. 신앙의 사람에게는 이것은 반드시 축복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분명 우리한테 저주로 온 게 확실하지만, 그러나 이 저주를 바꾸어서 축복이 되게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기 때문에 신앙의 사람에게는요,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고 축복이 되어야만 한다, 그런 이야기죠. 제가 아주 간단하게 정의합니다. 죄는 뭐가 죄냐? 축복을 저주로 바꾸는 게 죄예요. 죄는 축복을 저주로 바꾸는 게 죄고요. 신앙은 뭐냐?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게 신앙입니다.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게 그게 또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이 코비드-19 혹은 또 이것 말고도 우리 삶에 어느 날 덮쳐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종류의 고통, 또 어떤 실패, 이런 것들은요, 분명히 우리한테 저주지만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축복으로 바꿔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인의 모습인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이런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꾼 이야기, 이게 성경에 무지무지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신앙의 사람들의 이야기는 다 그 얘기죠. 자, 저는 그 중에서 여리고의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 특별히 여리고의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나누니까 여러분이 어떤 눈치가 좀 빠른 사람은 목사님 손자 이름이 라함이니까 라합하고 비슷해서 아마 라합을 얘기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절대로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정말 한참 이 코로나19가 심할 때, 코비드-19 심할 때, 그때 주셨던 큐티 본문이 바로 이 라합의 이야기였어요. 근데 그때 그 큐티를 하면서 제가 정말 큰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은혜냐? 바로 라합을 보는 순간 성령께서 주신 감동이 뭐냐?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신앙이다. 그의 스토리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꾼 거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저는 너무 큰 은혜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여리고의 기생 라합 이야기는요,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정탐꾼을 먼저 보냈을 때 그때 있었던 에피소드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리버럴한 그런 신학자들 중에서는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전문 용어로 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가. 그러니까 사가라는 것은 아일랜드에 있는 어떤 그 영웅담 얘기하잖아요. 그런 종류다. 혹은 역사적으로 보면 정사가 아닌 야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죠. 이 여리고 기생 라합의 이야기는요, 사가도 아니고 야사도 아닙니다.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형태는 그렇게 보여요. 하지만 그 안에 정말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가 들어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될 메시지가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정말 어떤 신앙의 사람이 살아가면서 보여준 아주 기가 막힌 메시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게 바로 뭐냐? 그것이 바로 저주를 축복이 되게 하는 선택과 결단, 그게 바로 믿음이다. 믿음은 다른 게 믿음이 아니라 저주를 축복이 되게 하는 그런 선택과 결단을 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다라고 하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바로 그 역사, 이걸 아주 드라마틱하게 보여준 그런 이야기가 바로 기생 라합의 이야기인 것이죠.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여리고의 기생 라합의 영업장에 이스라엘 정탐꾼 둘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정탐꾼이
바로 거기 들어간 건요, 뭐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요, 바로 그곳은 나그네들이 들어와서 묵을 수 있는 그러한 그런 곳이고, 그리고 말이죠, 무엇보다 이 여리고에 대한 정보를 얻기에 가장 좋은 동네니까, 곳이니까. 거기 가면 여리고에 대한 정보를 다 얻을 수 있으니까 당연히 정탐꾼들은 거기 들어갈 수밖에요. 자, 그런데 하지만 라합의 입장에선 이건 그야말로 봉변이에요. 봉변이란 말이 적합할 만큼 정말 갑자기 닥쳐온 어려움이고 저주입니다. 자기가 선택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불러들인 것도 아닌데 그냥 덮쳐온 그런 어떤 어려움, 어떤 그런 저주 같은 이야기예요.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이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이미 여리고가 알고 있어요. 여리고와 이스라엘 사이에 이미 전쟁 기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경계하고 그것들이 오면은 정말 잡아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쫙 깔려 있는 상황에서 바로 그 정탐꾼이 자기 집에 왔으니까 말이죠. 여러분, 라합은요, 그동안 먹고 살기 위해서 기생 일을 하면서 정말 나름 힘들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오죽하면 기생의 일을 했겠습니까? 여기 성경에 기생이라고 나오는 이 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그러나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창녀입니다. 이건 프로스티튜트, 창녀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지만 이 성경에 나오는 창기라는 것, 이 창녀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존엄성을 팔아먹는 비참한 인생이에요. 그걸 가장 극적으로 나타낸 단어가 창기예요. 사람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 가치가 있어요. 존엄성이 있어요. 그런데 생존이라는 것 때문에 그 존엄성을 포기해야 되는, 생존 때문에 그 가치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고통스러운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 빠져 있는 그 인생이 바로 이 라합의 삶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면서 겨우겨우 먹고 살고 지키고 있고 자기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이 삶의 이야기가 한순간에 날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어려움이 닥쳐온 거예요. 이스라엘 정탐꾼이 들어오면서 잘못하면 말이죠, 그것 때문에 자기가 그냥 여리고에서 그동안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그 나름대로 그래도 지켜왔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떤 그런 상황이 온 겁니다. 이럴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뭐냐?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 정탐꾼은 우리 집에 왔는가? 이거죠. 우리는 고난이 오면요,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인생에 그런 고난이 있다는 건 다 알아. 우리도 삶 속에 힘든 거 있다는 건 다 알지만 왜 하필이면 나한테? 그리고 조금 더 가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나님은 왜? 저도 지난 코로나 코비드 19 때 그 생각 많이 했습니다. 아니 뭐 그런 전염병 있는 건 알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내가 목회할 때 이런 일이 있는가? 그리고 몇 년만 기다리면 나 은퇴하는데 그 다음에 오면 누가 뭐라 그래? 왜 꼭 이때 있어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는가? 우린 다 그런 생각 한다고요. 당연히 그렇죠. 왜 하필이면 우리 집에 들어와가지고 말이죠, 이런 어려움을 주는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여기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어떤 반전이냐? 라합이 그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준 거예요. 보통 라합과 같은 그런 삶을 산 사람들은요, 정탐꾼이 왔을 때 살기 위해서 정탐꾼을 내어 쫓습니다. 안 돼요, 나가세요,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아니면 일단 들어왔다고 한다면 자기가 먼저 가서 고발을 합니다. 그렇죠, 내가 살아야 하니까. 우리 집에 정탐꾼이 들어왔다라고 고발을 합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이 고발해서 군사들이 왔으면 바로 지체 없이 내줍니다. 여튼간에 최대한 자기가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정말 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게 바로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의 모습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정상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라합은 그들을 받아줬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명을 걸고 그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그들 갖다가 또 도피하도록 내보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느냐? 놀랍게도 라합의 삶에 찾아왔던 그 저주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축복이 된 것입니다.
한순간에 자기의 삶과 자기의 가정과 모든 것이 다 날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위협이었던 그 저주가 정말 그의 삶에서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지 싶을 만큼 소중한 그런 축복의 이야기로 바뀌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단지 그냥 여리고가 멸망당할 때 그 가족은 죽지 않고 살게 되었다 하는 얘기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 정도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결국 뭐예요? 이 기생 라합이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역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에 참여한 것이다. 여러분, 안 그랬으면요, 이 라합이 그 삶에 뭘 건질 수 있겠습니까? 할 얘기가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정말 그냥 동물처럼 그냥 먹고 살다가 그 여리고에서 그냥 거기서 죽었겠죠, 그렇죠? 아무도 기억할 수 없는 이야기. 하나님 앞에 아무 얘기할 수 있는 거리가 없는 그런 인생으로 끝났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일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위협이었죠. 굉장히 어려움이었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라합의 삶을요,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에 동참하는, 그것도 그 정도가 아니라 말이에요. 바로 다윗의 왕가의 조상이 되는 이야기, 즉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그런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에 그 이름이 나오는 그런 것이 되었다. 내용 보시면 알겠지만 라합은요, 유다 지파의 살몬과 결혼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살몬이 바로 그 두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일 것이다 라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라합은 살몬과 사이에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이 바로 룻기의 주인공,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국민 남편 보았습니다. 라합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 보아스가 룻과 사이에서 낳은 오벳, 그가 바로 이새의 아버지예요. 그 오벳의 아들이 이새고요, 그 손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라합은 다윗의 고조 할머니예요. 기가 막힌 이야기죠. 단순한 어떤 그런 족보가 아니라 언약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그가 들어가는 걸 보여주는 아주 드라마틱한 스토리예요. 그겁니다. 보세요. 어느 날 덮쳐온 저주 같은 그 일이 오히려 그 삶을 가장 의미 있게, 귀하게, 가치 있게, 아름다운 것으로 바꿔놓은 축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옛날에만 있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이 그냥 어떤 사람에게만 있는 특별한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이건 신앙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그런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합에게 임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건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동시에 뭐예요? 거기에 라합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인 걸 다 인정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없으면요, 우리가 은혜를 제대로 누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도요, 우리의 신앙이 없으면요, 그 은혜가 우리한테 임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건 뭐냐? 라합의 신앙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의 삶 가운데 가능하게 한 바로 그 라합의 신앙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자,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봐야 되고 그리고 붙잡아야 될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하니까. 그것이 크든 작든 어떤 것이 상관없이 우리가 신앙이라고 한다면요, 우리의 삶은 딱 이 이야기여야 합니다.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이야기. 정말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인생 전체에 해당하는 것까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그런 이야기. 이게 바로 우리가 신앙으로 만들어내야 될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메시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저주를 축복으로 바꾼 라합의 신앙, 그것은 어떤 신앙인가?
어떤 신앙인가? 여기서 저는 굉장히 참 놀라운 걸 발견합니다. 놀랍게도요, 그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지혜입니다. 지혜. 영적인 지혜, 신앙의 지혜, 바로 이게 라합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라합의 이야기를 보면요, 가장 두드러진 게 뭐냐? 라합이 굉장히 지혜롭다는 거예요. 정탐꾼을 딱 왔을 때 그 보호해주고, 그리고 또 지켜주고 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 드러난 라합의 특징이 뭐냐? 굉장히 지혜롭다는 겁니다. 우선 정탐꾼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아보는 그 지혜. 지혜는 알아보는 거예요. 그냥 온 손님이 아니에요. 딱 보는 순간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알아봤다는 게,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죠. 지혜. 그 다음에 뭐예요? 꾀를 내서 숨겨주고 무사히 탈출해주는 그 모든 이야기. 물론 뭐 그 과정에서 약간 거짓말도 했지만 이런 거짓말은 괜찮아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니까. 그게 다 지혜로움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기가 막힌 지혜가 뭐냐? 바로 그렇게 하기로 선택하고 결단한 지혜가 중요합니다. 이거 안 쉽거든요. 당장 뭐예요? 당장 쉬운 길이 보이는데 그 길을 내려놓고 어렵지만 그러나 더 가치 있는 길을 선택한다는 것은요, 그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살아가면서 참 그런 갈등이 많아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쉬운 편한, 그러나 사실은 저주인 그 길이 아니라 정말 가치 있는, 어렵지만 그러나 그것을 붙들고 나가는 선택과 결단을 하는 것은요, 정말로 아름다운 지혜입니다. 이게 진짜 신앙의 지혜의 모습 중에 하나죠. 바로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라합은 이렇게 지혜로울 수 있었을까? 그 말은 뭐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이 라합의 지혜,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죠.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 라합이 정탐꾼들한테 하는 그 말을 보면서 바로 그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기가 막힌 비밀이 거기 있더라고요. 우리 9절로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9절로 11절 함께 같이 읽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격에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놀랍게도요, 라합의 입에서 나온 이 말은요, 바로 정확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으셨던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정확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으셨던 바로 그 이야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주신 그 감동 가운데서 정탐꾼을 보냈다고 한다면요, 그 정탐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야 될 그 이야기는요, 상대방의 군사 정보가 아닙니다. 성벽 두께가 얼마나 두꺼운지 혹은 군사들이 어디 배치되어 있는지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차피 아시지만 그 성은 그렇게 안 무너지잖아요. 뱅글뱅글 돌다가 소리지르 무너지는 판인데 두께가 얼마면 무슨 상관 있고 군사가 어디 있으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정말 그들이 들어야 될 것은 바로 뭐냐?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 속에 지금 전염병처럼 들어오고 있는 어떤 그런 절망, 두려움, 이길 수 있을까?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그 모든 것을 이기고 힘있게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만드는 바로 그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갖다가 정확하게 라합이 두 정탐꾼에게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라합이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들려주고 싶은 바로 그 이야기를 정확히 그 정탐꾼에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지금 그 순간 라합을 지배하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셨다. 그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셨다. 그의 심령에 가득한 분은 하나님의 영이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의 어떤 그 통치가 그 가운데 있으니까 그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이,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야말로 성령의 감동으로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의 지혜입니다. 성령의 감동,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시는 그 역사 가운데 나오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의 지혜예요. 바로 거기서부터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제는 바라보지 못했던 관점을 보기 시작합니다. 깨닫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게 하는 그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죠.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결국 성도가 지혜로운가 아닌가 하는 것은요, 절대로 IQ의 문제가 아니다. 혹시 그 부분에 좀 그동안 갈등했던 분들은 오늘 자유로움을 누리세요. IQ하고 상관이 없어요. 얼마나 많은 교육을 받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지식이 얼마나 많으냐, 그것도 아니에요. 결국은 어떤 영에 감동되었느냐, 그겁니다. 어떤 영에 감동되어 있는가, 지금 어떤 영이 그를 다스리고 있는가, 바로 그겁니다. 저는요, 정말 그동안 많이 봤어요. 그렇게 공부도 많이 하고, 그렇게 머리도 좋고, 그렇게 아는 것도 많은데,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니, 어떻게 저렇게 어리석어 도대체? 아니, 어떻게 저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지? 그렇게 많이 공부한 사람이, 그렇게 많이 아는 사람이. 그 이유가 바로 뭐예요? 그 순간 그의 심령을 마귀가 다스리니까, 욕망이 다스리니까. 그러니까 현실밖에 못 보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것밖에 못 보는 거예요. 가서는 안 되는 길을 막 가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 결정들을 막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반면에 정말 배운 것도 없고 여기 라합처럼 정말 바닥 같은 어떤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어린아이같이 그렇게 정말 모든 것이 없는 어떤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면요, 기가 막힌 지혜가 나옵니다. 전 그런 사람 참 많이 봐요. 진짜 어떻게 알았지? 그걸 어떻게 알았지? 막 아니, 신학교 나온 나도 모르는 그 비밀을 어떻게 알았지? 그거 왜?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면 다 아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지혜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그런 역사를 일으킨다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여러분 또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궁금한 게 많습니다. 다 풀고 가야 합니다. 그럼 라합은 어떻게 그렇게 성령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 솔직히 우리가 보지만 라합이 누가 가서 라합한테 전도했다든가 말씀을 가르쳤다든가 예언자 누가 갔다든가 이런 거 안 나오잖아요. 라합이 중간에 사실은 야간반 신학교를 다녔다든가 혹은 온라인 수업을 들었다든가 이런 거 안 나오잖아요. 근데 어떻게 라합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느냐, 이게 정말 우리가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알 수 없죠. 정말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 구약 시대에는요, 특별한 어떤 영적 역사가 참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사실 구약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신약에도 있고 지금도 있어요. 뭐냐?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한테 주권적으로 찾아가서 역사하시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설명이 안 되지만 라합은요,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라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이끌고 와서 정말 바산 왕 혹은 또 아모리 왕 이런 사람들 다 물리치고 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때 자기도 모르게 마음을 하나님께 열은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마음을 열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역사는요, 지금도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선교지 가보면요, 선교사들이 고백 많이 해요. 정말 그 어려운 상황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냥 마음을 열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막 핍박받아서 순교할 수도 있는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믿음을 갖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말이죠. 근데 그것이 단지 뭐예요? 그냥 선교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전도해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면요, 우리가 말 잘해서 그 사람이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냥 난 별로 말 안 했는데 자기가 다 마음을 열어. 누가 열었습니까? 그걸 하나님이 여신 거예요. 바로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라합한테 바로.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역사이지만, 그러나 거기도 마찬가지. 결국은 그렇게 마음을 열고 라합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게 된 것은 그럴 만한 어떤 믿음의 요소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게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뭐 확 뿌리면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면 알지만 정말 이 영적인 역사는요, 우리 신앙의 어떤 모습이 없이는 일어나지 않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부어진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믿음의 요소가 라합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게 우리한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도 그래야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하니까. 자, 어떤 일 때문에, 어떤 라합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가? 세 가지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냥 드러나지 않아요. 하지만 말씀 보는 순간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이죠, 삶 속에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그런 어떤 저주 같은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 있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계시지, 참.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지, 그렇게 인정하는 순간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서 그때부터 지혜가 생기기 시작해요. 못 봤던 걸 보기 시작합니다. 너무 근시안적인 눈이 갑자기 길게 보기 시작해요. 영혼과 궁극과 가장 아름다운 가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역사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생각에 우리는 뭐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인정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미안하지만 절대 아니올시다. 제가 저를 봐도요, 정말 한심하고 답답할 때가 많아요.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면요, 하나님 없어요. 그 생각 속에, 그 마음 속에 하나님 안 계세요. 하나님 생각도 안 나요. 그러다 어느 날 뭐 큐티하다가 찬양하다가 말씀 보다가 그때 불현 하나님 계시지, 참. 이게 떠오르는 순간 반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에게 정말 중요한 싸움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싸움이에요. 전 여러분이 그 부분에서 날마다 모든 순간마다 승리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계세요. 우리 하나님 살아 계세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이거 인정해야 합니다. 그때부터 반전이 시작되니까. 두 번째는 이 라합이 보여준 그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중요한 요소가 뭐냐?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조금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과 비슷해 보일지 모르지만 좀 다르죠. 라합은요,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정탐꾼들한테 이제 이 성을 무너뜨릴 때 그때 자기 가족들을 구해달라고 이야기하고, 그때 정탐꾼들이 알았다, 그러니까 밖에 붉은 줄을 내리면 그걸 보고 구해주겠다는 그런 이야기하는 이 과정 중에, 저는 처음 그걸 보면서 제 생각은 그래요. 그렇게 정탐꾼이 말해도 말이죠, 그 순간 뭐예요? 말로만은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바로 계약서를 내밀었어야죠. 그러면 사인을 하나 해주세요, 혹은 증명서 하나 써주세요. 근데 이 라합은 전혀 그에 대해서 그런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뭐예요? 진짜 그런 일이 있을 때 붉은 줄을 내리는 거예요. 누구를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게 신뢰입니다. 하나님만이 개런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신뢰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면 하시는 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상황이라면 하나님이 보여준 상황인 걸 믿는 거예요. 이거 신뢰하는 거예요. 예, 정말 참신앙의 사람들은요, 이해되지 않아도요 정말 하나님을 그냥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그냥 믿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옳고 틀리지 않다고 그렇게 분명히 고백합니다. 예, 우리 때는 생각에 정말 하나님은 뭔가 좀 이번에 실수하신 것 같다 싶을 때가 있죠. 그 의심이에요. 그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증상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영은 떠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을 부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면요, 하나님은 당신의 영을 부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지혜가 생깁니다. 그러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라합이 보여준 또 하나의 이야기죠. 자,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건 언제나 세 번째 나오니까 한 가지 더, 바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라합의 모습 속에 사실 가장 두드러진 모습이 바로 뭐냐?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는 그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냥 왜인지 모르지만 그냥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그렇게 좋아해야 돼요. 이웃 때문에 좋으면 그건 가짜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그런 게 나오잖아요. 찬양 중에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설명이 안 되니까. 근데 좋은 걸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비록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시고 자기는 이방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부를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정탐꾼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 보면요, 이게 바닥에 깔려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걸 봐야 되는데, 이 라합의 그 어떤 이야기 중에 보면 이게 깔려 있어요. 뭐냐? 당신들은 참 좋겠다. 하나님이 당신들의 하나님이어서, 나도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었으면 참 좋을 텐데 난 그럴 수 없어서 안타깝다. 이게 깔려 있어요. 이 정탐꾼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 보면요, 정말 너희들은 좋겠다.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셔서 나한테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었으면 참 좋을 텐데 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그게 깔려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 리가 없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신음 같은 기도에도 응답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걸 모르실 리가 없죠. 그 라합의 그 마음에 있는 걸 그걸 못 들으실 분이 아니시죠. 그래서 역사하셔가지고 하나님 뭐예요? 정탐꾼 살몬과 사이에 로맨스를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불륜이 아닌 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만나는 모든 남녀의 로맨스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 속에서 이 어떤 그런 감동이 오면서 이 살몬과 사이에 로맨스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하시는데,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원래 우리 하나님 썼다 그러면 팍 쓰시니까 적당히 쓰시는 거 뭐 안 하시잖아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 중에 들어온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예, 다윗의 왕가에 들어오게 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저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드려야 돼요. 정말 하나님은요, 특히 당신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의 심령 속에 당신의 영을 부으세요. 그래서 찬양 가운데 그렇게 사랑의 고백이 많은 겁니다. 뭐 우리가 뭐 예수 사랑해요, 뭐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뭐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막 찬양 나올 때 저는 가끔 그 생각해요. 누가 몰라? 근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야? 아니요,
그거는 일종의 뭐예요? 초혼가입니다. 그렇게 우리 고백하는 순간에 사실은 그게 뭐예요? 주의 영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영이 부어지니까, 그러면 지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바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과 저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역사가 있었죠. 찬양 중에 이 라합의 이야기를 그대로 말한 것 같은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 신앙의 핵심을 그대로 묘사한 찬양이에요. 그것은 조준모 교수라고 하는, 저희들이 한테는 그렇게 낯선 사람이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한동대 교수이기도 하지만 ANC에 열심히 섬겼던 조은하 교수의 오빠이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결국 남이 아니에요. 이 정도면 괜히 가까운 거예요, 사실. 참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이 참 찬양을 잘 만들으시는데, 그 조준모 교수가 만든 십자가에서라는 찬양입니다. 십자가에서. 특별히 그 2절 가사는요, 그냥 라합의 이야기, 우리들의 신앙 이야기를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그 찬양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고아에서 아들로, 거절에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2절 가사는 오늘 말씀 그대로죠.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창기에서 신부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그렇습니다.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신앙, 그게 바로 십자가 신앙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될 바로 그 신앙, 그게 바로 십자가 신앙, 그 신앙입니다. 그 신앙으로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수많은 이야기들, 그 모든 것들을 그 가운데서 반드시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내는 역사를 일으키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정말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시고, 주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그 신앙 우리가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 신앙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주신 그 신앙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경우도 마귀의 유혹받아서 축복을 저주로 만드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서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그 신앙 가운데 서기 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정말 하나님 마귀와 하는 대로 축복을 위해 저주를 만드는 어리석은 짓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그런 신앙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크든 작든 정말 어떤 것이든 간에 그 역사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 원하오니 성령 역사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안타깝게도 정말 그동안 많이 실패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오히려 저주를 축복받는 놀라운 신앙의 이야기를 가지고 서기 원합니다. 성령 역사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은혜 가운데 서기 원하오니 인도해 주시고, 그 아름다운 역사를 감당하도록 정말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어려운 상황을 살아가는 사람들 하늘하는 사람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저주를 축복받는 십자가 신앙의 용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옵소서. 역사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간구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말씀 그대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십자가 신앙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결코 주신 축복을 마귀에게 미혹당해서 저주로 바꾸는 안타까운 짓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이 고난과 어려움이라고 하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영적 승리를 거두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그러한 싸움 중에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을 많이 압니다. 성령님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서 그 마음 붙들어 주시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이 모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다시 한번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고아에서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 앞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고백한 우리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주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모든 것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것 모든 걸 주장하시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이야기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가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며 감화감동하시고 서로 교통교제하게 하심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신앙, 이 말씀은 다시 한번 보여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를 향하여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힘있게 걸어나가는 주의 아름다운 사람들, 주의 자녀들을 머리 위에 지금 특별히 그 치열한 싸움을 싸우면서 믿음으로 승리의 걸음을 옮겨가고 있는 아름다운 주의 사람들 머리 위에 주께서 필요 세우신 이 교회와 지금도 우리 주님이 여전히 사랑하시는 주의 아름다운 사람들,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